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악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아서 우리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 교도합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아멘. 여리고성에 사는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 15절 16절의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을 했는데 실제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이제 도와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단독 힘으로 이루어내는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주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 순종하면 성령께서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앞서서 움직여 주시고 또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전도에 필요한 물질도 또 채워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도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의 여인이 이 여리고성에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정복은 이 기생 라합,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간 전쟁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하러 온 백성들로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은 믿음의 여인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여인으로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이렇게 세밀하게
도왔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영접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전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평안하게 영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정탐꾼들을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이기에 믿음이 오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오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교회 봉사하고 싶어서 여러분 참 너무너무 갈망하죠. 그래서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교회에 우리가 봉사하고 싶어 하죠. 권찰로도 구역장으로도 집사로 사모하게 돼. 교회 직분을 사모하게 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이런 은혜들을 누리지 않았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고 싶고 적은 직분이라도 맡아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것이 믿음이 오면 주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위해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세상 일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합니다. 세상 일은 이제 멸망으로 끝나죠.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멸망당합니다. 끝입니다. 여리고의 삶은 다 끝입니다. 기생의 삶도 쾌락이 있고 돈도 따라올 수 있는 일이죠. 이 기생의 일을 하면 정욕을 추구하고 또 돈도 벌 수 있고 하지만 믿음이 오니까 그 모든 여리고의 삶들을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깝고 죄 짓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고 열매 없는 일로 인정하게 되고 의를 위해서 살고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오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지금 예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습니다. 영원한 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고 이건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이제 다 심판을 받고 사라지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가치가 있고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오면은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이거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이제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자,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자, 이 기생 라합이 전에 내가 너희들을 선대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오늘 이 17절에서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여리고를 돌아올 때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 때 너희 아버지 집은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오늘 이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선대하면요, 남도 우리를 선대합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 읽었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게.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자, 여기까지. 자, 내가 너희를 정탐꾼들을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구원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탐꾼들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선대한 결과 이 기생 라합도 대접을 받고 선대를 받고 여러분 나중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에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건 중요합니다. 귀에 있는 대로. 정탐꾼들이 들어온 이 기회를 놓쳐버렸으면 여러분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선대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대접을 하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의 가정에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대접을 하고 기회 있는 대로 선을 베풀면 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못 받으면요 자녀들이 받습니다. 다 섬겨놓으면 여러분 대접받고 싶어 하면 대접해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참 대접 잘했죠. 그 대접하는 중에 천사를 영접해서 자녀를 낳게 되리라는 그 확신을 받게 되어졌고, 여러분 롯도 비록 부족한 롯이었지만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위해서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아주 귀하게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하고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줘야 되는 기회가 있으면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면 또 그 도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 기생 라합이 우리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선대하라고.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생 라합과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은총적 존재입니다. 이 은혜적 존재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죠. 정탐꾼들은 나중에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죠. 서로 여러분 도와주고 도와주어서 서로 존재합니다. 이게 성도들입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오늘 내가 있다, 이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교육자들의 기도가 있고 또 여러분 구역장들,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또 목사가 또 있고요. 다 서로 도움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에게 정표를 제시하고 떠납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한번 뜻을 새겨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느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스라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니. 자, 이 정탐꾼들이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면서 정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올 때에 너희 창문에 붉은 줄을 메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여리고성을 공격해 올 때에 반드시 창문에, 내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야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그 한 곳에 너희 집에 다 모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일은 누설하면 안 된다. 이것이 여러분 기생 라합에게 선대하는 그 정탐꾼들이 제시하는 그런 정표였습니다. 자,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 창문에 맨 붉은 줄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붉은 줄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 정확하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빠져 있는데 붉은 줄 다음에 가는 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는 선,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가는 붉은 줄입니다. 자, 우리 여기 성경에는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라 이래야 되는데, 원문의 성경에 보면은 가는 붉은 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는 선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소망이라는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붉은 줄, 가는 붉은 줄은 유일한 기생 라합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없으면, 이 붉은 줄, 가는 붉은 줄을 매지 않으면 너희 가정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붉은 줄이 유일한 소망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그 소망인 붉은 줄을 꼭 창문에 메고, 그리고 너의 집에 온 부모의 가족들, 친척들을 다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가 된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형제 자매된 공동체, 모임의 공동체, 교회가 중요한,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믿음을 서로 주고 또 믿음을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메고 너희 집에 다 모여 있어라, 이렇게 그 정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소망 삼고요, 항상 예수님의 이 피, 이걸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업적도 아닙니다. 다른 것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역사하고 있는지요.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악한 사단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것만이 소망이 돼. 이 공동체가, 예수의 보혈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에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참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자꾸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여러분 이 장작불을 보면은 하나를 여러분 활활 타는데 하나를 드러내버리면 불이 꺼져버리죠. 모임이 없으면 이 성령의 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을 우리가 또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늘 보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높이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의 말대로 즉시 먼저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자,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다시 올 때에 오기 전에 우리가 다시 오겠다고 정탐꾼들이 말을 했는데 여리고에 다시 오기 전에 기생 라합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는 것입니다. 즉시 가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나중에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긴 기생 라합의 일은 붉은 줄을 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겠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은 최고 우선적으로 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기생 라합이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여러분 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식구들을 자기 집에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가장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고 나면은 더 이상 전할 수도 없고 이제는 여러분 보혈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을 전하는 거예요. 참, 아멘. 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다시 아이들에게 확인시키고 죄 짓지 않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모든 거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증거가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정건모 박사, 전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정건모 박사가 계시는데 이분에게 여러분 알다시피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자기 고등학교 동창인 김재익 그 50대의 경제수석 비서관이죠. 이 50대 경제가 좋았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핵심이 있었거든요. 참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아주 탁월한 경제 전문가인데 이 절친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정건모 박사님이 예수를 먼저 믿고 시간만 되면 이 친구에게 전도를 하려는데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는 중국 가고 이 김재익 경제수석은 아웅산으로 이제 버마로 갈 때 마지막 모여가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정건모 박사가 만났는데 그날도 국가 이야기만 하다가 밤늦게까지 국가 이야기하다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다음날 중국으로 갔고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을 수행해서 동남아로 떠났죠. 그런데 딱 중국에서 들려온 소리 아웅산 그 폭발 사건에서 그 김재익 수석이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바로 그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호텔에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 박사는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출석하면 여러 교회 다니고 하면 예수 이름이 몇 번 들리는가 이것만 이분이 카운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가서 예수 이름 적게 불려지면 이건 안 되고 예수가 많이 불려지고,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름이 불려지는가, 이것이 이분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전도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하는 일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세상 일에 빠져서 즐기면서 여러분 신령한 일을 내려놓고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기회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물질도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거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의 보혈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요, 축복의, 여러분 예수 믿는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그래서 복 받았잖아요. 전도에서 복 받았고 교회를 섬겨서 복 받았잖아요.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가 멸망할 때 유일하게 그녀의 가정만 살게 되고 그녀만이 복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조상이 되는 반열에 서게 되고 믿음의 가정에 여러분 귀한 여인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물질 붙잡고 뭐 즐기고 가면요 다 잃어버려요. 영적인 것도 잃고 육체적인 축복도 잃어버려요. 번영도 잃어버려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흥이 없으면, 영적인 부흥이 먼저 오지 않으면 경제적 부흥, 모든 건강의 부흥도 안 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될 때 물질도 주님의 것이죠. 건강도 주님의 것이죠. 주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먼저 설 때 모든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3절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정탐을 돌아와서 이들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지난날 여러분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죠. 불신앙의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에서 1세대를 다 죽습니다. 그 보고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두 명이 갔다 온 이들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멋진 분들이 여기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자세하게 여호수아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 신앙 고백은 사실은 기생 라합이 먼저 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죄송한데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줄 내가 아노라. 이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정탐꾼들도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가 정탐을 가보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믿음의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리라 이 여자가 확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그들이 삼아서 자기가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기생 라합이 말했단 말이 아니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쭉 겪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 여리고 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지난날 불신앙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했죠. 그런데 이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겪은 모든 일, 이거 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난날요? 우리가 지난날을 쭉 회상할 때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있죠. 그 모든 일에는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주님이 앞서서 일해 주셔서 우리가 겪은 일들이 있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서서 도와주신 일, 여기 이 정탐꾼들도 가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이 정탐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겪은 모든 일을 돌아볼 때 주님이 앞서서 일하셨죠.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왔죠. 또 겪었죠. 그렇다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시더라고. 이런 간증과 고백을 나눌 때 공동체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겪게 해주신 그 은혜들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까? 말만 하면은 간담을 높게 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이런 여러분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공동체에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신앙의 용기를 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서 일하십니다. 다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날도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도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서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서서 일하십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직장, 우리 가정의 사업장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면 여러분 그 예배하신 은혜, 미래에 예배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길, 선교의 길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이 사명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습니다. 승리를 예배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주시기로 다 예배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앞서 일하신 주님을 믿고 전진해 나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교회를 주도적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멸망당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고 보혈 의지하고 살게 해달 기도, 교회 공동체 용기를 주는 신앙을 소유하게 해달 기도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우리 가정에 믿음 준비하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일이 힘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어려워도 뒤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아버지 저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여정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앞서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섬기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멸망당할 세상의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고 살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 용기를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주의 성령으로 근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의 집의 유일한 소망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소망을 아버지 세상에 두지 말게 하시고 물질과 업적과 선행에 두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잘되는 사업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자녀들이 잘되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소망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보혈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저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며 믿음으로 부흥을 사모하며 아버지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혈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쳐 주셔서 기도에 깨있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회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면서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주님이 맡겨주신 기생 라합에게 주었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뒤로 돌아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 천국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께 맡깁니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정금같이 나와서 새벽이슬 같은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을 주님 축복하셔서 복음을 위한 기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업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에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일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역사하시고